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렇게 23년도에 마지막 수요 예배를 함께 하고 계신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들 이 새해에 새롭게 맞이하면서 다짐했던 그런 목표들, 그런 이번 연도의 목표들 있으셨을 것입니다. 혹시 생각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어떤 목표를 세웠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벌써 까먹지는 않으셨죠? 네. 누구는 성경을 일독하겠다. 내가 일독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내가 이 수요 예배에 진짜 빠지지 않고 한번 올출 한번 해보겠다. 또는 누구는 내가 이번 연도에는 그렇게 옷장에 아껴두었던 그 맞지 않은 바지 내가 한번 입어보겠다 하면서 그 목표한 체중까지 빼보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저마다의 목표를 세우고 또 한 해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이제 한 해를 결산하면서 그 목표들 성취하셨습니까? 네. 저도 연초에 정말 헬스장을 다녔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얼마 가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몇 달이 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도 가지 않는 그 헬스장에 그 전기세를 제가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23년도를 되돌아보니까 정말 열심히 살고 또 수고롭게 살았는데 참 한결같이 고백할 수 있는 거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삶을 통치해 주셨고 또 내 기도에 귀 기울여서 응답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시편의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그 찬양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찬양에 동참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시편 99편은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먼저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그래서 1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죠?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참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히브리어 동사 이 하야로부터 나온 것인데 이 하야라는 동사의 뜻이 존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걸쳐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신 하나님, 증거가 있는 그 신앙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다스리신다 라는 이 고백은 참으로 그러하다라는 그 역사 가운데 경험한 증거와 또 경험을 바탕으로 선포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도 다스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만드시고 그냥 두 손 놓고 그냥 딱 두고 야 내가 잘 만들었으니까 어디 한번 잘 살아봐 라고 두 손 놓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삶에 내 인생에 직접 개입하셔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역사들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도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 계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도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심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참 도저히 나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내가 주님께 주님 내 인생의 키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시작하니까 그렇게 내어드리니까 내가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정말 내가 예상치 못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하나 풀어가신 것을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삶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참 이번 연도가 더 그러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청소년부를 섬기면서 처음에 우리 아이들이 과연 자신의 입을 열어서 찬양할 수 있을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빚어가시고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빚어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점점 이 아이들이 자신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 저 그 청소년 매일 성경 통해서 매일 말씀 묵상하고 있어요 라는 고백도 하고 제가 매일은 아니더라도 제가 저번 주에 그래도 한 3일 정도는 한 것 같아요 라는 이런 고백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더라고요. 참 저는 이 아이들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참 믿음 없는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맞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지 내가 이렇게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다스리시고 또 그렇게 통치해 가신다는 것을 내가 더욱더 선포해야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유아부부터 시작해서 유초등부 또 청소년부 더 나아가 청년부까지 우리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그 기도의 끈을 이어가 주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찬송가가 떠오르더라고요. 찬송가 301장인데 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 다들 아시죠? 어떻게 고백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마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아멘이시죠?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우리를 살피시며 인도하십니다. 우리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해 줍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 믿음의 선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 시편 99편에는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등장하는 것은 이 시편 99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거룩하심에 대해서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시인의 고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서 정의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정의를 사랑한다. 정의를 사랑한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율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면서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을 좋아하셔서 정말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냥 죄와 악이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정의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은 오직 하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즉 우리를 위해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 거룩해지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거룩하게 애를 쓰다가 바리새인처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떠오르는 삶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는 그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더 이상 이 죄를 안 짓고 기도에 매진하면서 내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또 교회에 있는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머문다면, 그곳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바리새인처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가장 경건한 자, 가장 거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마을에 여자가 간음하다가 이제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그 여자를 이 광장에 끌고 와서 이 돌을 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거룩함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거룩함은 죄인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여자와 내가 한 동네에 같이 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런 수치스러운 여자와 내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 자가 어떻게 내 옆에서 살 수 있는가? 그런 여자를 죽이는 것이 그들의 거룩이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거룩하다 하면서 바리새인처럼 무서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것이 진짜 거룩이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안에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사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욥에게 조언한다고 말하지만 그 말 속에는 욥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그저 그를 질책하고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잣대를 가지고 와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그 욥의 신음을 무시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재단하면서 너는 이게 잘못됐어, 너는 이게 문제야,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재단하고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까? 그 속에서 욥을 향한 사랑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새로운 잣대, 그리고 평가하는 것, 그리고 질타하는 것, 그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룩과 다릅니다. 그래서 참 뒤에 나오는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라는 표현이 더 은혜가 됩니다. 야곱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야곱 하면 떠오르는 것, 거짓말한 자, 형의 뒷발꿈치를 잡은 자, 한마디로 사기친 자. 네, 그 아버지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형을 따라서 이 염소 새끼의 가죽을 입어가면서 눈이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너 에서가 아닌 것 같은데? 라자 이렇게 만지게 하면서 아닌데요, 저 에서인데요 라면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참 자랑스러운 이름도 아닌데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 불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보이신다는 것은 정의는 심판하신다, 공의는 의로움을 말하는데 이 의로움은 원어로 ጼ데카라고 부르는데 이 신명기에도 동일하게 또 단어가 사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9장 4절에서 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무엇으로 말미암아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5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뭐로 말미암음?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지막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뭐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말씀은 공의를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아, 네가 받은 그 약속에, 너가 들어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이유는 네가 공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의롭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목이 곧다라는 것은 네가 의롭지 않다, 즉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안전하고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심판하시지만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에게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야곱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 거장이 되어 갑니다. 영적 거장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많은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점점 내 우선순위에서 밀어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너무나도 급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뒤에 계세요. 하나님 아시죠?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잊고 내 마음속에서 밀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보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야곱 같은 우리를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언약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우리를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시고는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깨달아 안 시에는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그분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한다. 혹시 이 발하면 떠오르는 인물 혹시 계십니까? 저는 막달라 마리아가 떠오르더라고요. 참 주님을 사랑해서 그 발에 그 눈물과 향유를 부어서 경배하는 그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발등상 앞에서 경배한다라는 것은 그 주님의 발을 만지는 가까운 친밀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발 앞에서 가까이 나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시며 또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그러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아멘. 시인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참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없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며 또 기도한 것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뒤에 나오는 7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즉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완벽하게 그것을 다 지켜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인도 8절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그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 8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징계만 하는 것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뒤에 용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는 반드시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또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참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 그 핵심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2장 30절에서 3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계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자, 즉 거룩함은 사랑과 같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그저 내 옆에 살고 있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직장에서 내 옆자리에 앉아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 그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통해서 내 이웃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았었죠.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될 만한 자가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너의 이웃이 될 수 있다고 그 이웃의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주변에 있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말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겪고 그 고통 속에 몸부림쳐 있는 그 소외되고 눈물 흘리는 자,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에겐 모두 그런 이웃이 있습니다. 내 주위를 살펴보면 그러한 이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의 핵심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성탄 바자회 참 이것을 보면서 참 제 마음에 참 울림이 있었습니다. 바자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물품들을 집에서부터 가지고 정말 양손 가득히 가지고 온 성도님들부터 시작해서 또 성탄 바자회 전날 또 이른 아침부터 이 물건을 분류하고 또 가격을 또 얼마인지 정하고 또 성도님들이 잘 살 수 있게끔 미리 배치해 놓는 그 성도님들의 노력들, 그리고 당일 그 행사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그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나의 이웃을 위해서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도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 바자회뿐만이 아니라 참 이제 앞으로 24년도에도 이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충만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용서가 있고 또 그 안에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좌절을 맛봅니다. 왜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정말 정의와 용서 그리고 사랑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내 눈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려고 바라보았는데 그 사람의
단점들이 보이고 그 사람의 미운 점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 보고 거룩해라 라고 말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정말 죄로 더럽혀진 나를 깨끗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의 마지막 고백이 참 값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릴 때 그저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사무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 시편이 재미있는 게 오늘 이 시편 99편의 특징,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게 몇 번 등장한다고요?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근데 이 3번 등장하면서 참 이게 점점 달라지고 있는 그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저 여호와였던 그 고백이 우리 여호와로, 또 그는이라는 고백이 우리 하나님으로 변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지금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누리며 나아갈 때에 실제로 그 믿음은 능력으로서 우리 삶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의 그런 인물, 성경의 인물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이 내년부터 이 매일 말씀과 동행하며 또 내게 주신 그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 중심 성경 통독을 도전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청을 해주셨고 또 계속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내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오늘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도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냥 성경 속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그저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23년도 이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와 사람을 만드시고 그냥 뒷짐지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닌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 자신의 한 해를 돌아보기만 해도 이 내 삶이 증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를 계속해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단순히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의 힘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이 시편의 시인, 이 시인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